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시편 5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증거하는 메시아의 대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주의 자녀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에게 주님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편에 걸쳐서 간구의 뜻을 담고 있죠. 자신의 영혼의 간구, 주님에 대한 간구,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 그런 채워지지 않는 삶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호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호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번역한 말인데 그런 기쁨의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이죠.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을 물로 나오도록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영혼의 허기짐이 채워지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과 먹는 것에 대한 비유, 저한테 큰 와닿는 그런 표현이죠. 이런 음식에 대한 표현은 이것이 생명을 위한, 생명에 닿아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실한 것,
정말 요긴한 것,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삶이 어려웠을 때 우리가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죠. 재난이 왔는데 음식을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금덩이를 갖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 금이 한 7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세상의 금을 다 모으면. 금은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가치를 자신의 삶과 분리해서 가서 어태치를 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우상일 뿐인 거죠.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삶을 채우는, 너희가 왜 정말 너희 삶에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 삶에 귀하지 않은 것, 우리의 삶을 배부르게 하지 않는 것에 많은 삶이 낭비되고 있음을 아마 보게 되실 겁니다. 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드는, 새벽에 전에 기도하면서 눈이 떠지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별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이 내게 듣고 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데 그것은 우리의 허기진 심령을 채우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도 겸해서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혼의 풍성함에 물질의 풍성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이러면서 물질의 축복이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령만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이 두 개를 겸하여 주세요. 또 심령의 위로가 없이 물질을 채우는 것이고 축복인 것처럼, 그런 축복이 주님의 축복일 수 있지만 그런 축복은 세상에서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채우시고 겸하여 최고의 음식, 삶에 필요한 최고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북구의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못 살았습니다. 척박하고, 영국도 마찬가지죠. 그 척박하고 이렇게 삶의 터전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영국도 16세기 이후에도 감자 위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에서 아무것도 나는 소산이 없는 땅이죠. 다 어렵게 못 사는 땅인데 거기에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고자 하는 그 열기가 부어진 거죠. 하나님을 찾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추구한 나라일수록 더 잘 삽니다. 스위스도 그렇죠. 종교개혁의 중심이었다. 신기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에 철저했던 나라일수록 더 잘 살고, 그런 것이 없었던 나라일수록 더 어려운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날 와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가장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종교가 없다 그러고 교회를 가지 않고, 그게 가장 심화된 것이 똑같이 그 순서대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그만큼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구나. 재물에는, 돈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구나.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힘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은혜가 없으면 언뜻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삶을 묶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영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늘 접하고 늘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닿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심령이 살아나는 거죠.
심령이 살아나면 우리 삶에 힘이 넘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아픈 게 낫고 모든 삶의 중심의 문제가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모두 심령이 회복되는 그 힘에 있는 거죠. 늘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는 헤세드란 말인데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라는 것, 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다윗과 늘 함께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게도 함께했습니다. 이 은혜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55장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향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그냥 쭉 따라 묵상하는데 내일은 이제 세종 목요일이죠.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말씀이 55장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맞췄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이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또 듣고 듣는 가운데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허락한 그 은혜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세우겠다는 겁니다. 4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인 거죠.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명자로 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세워서 모든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늘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지만 매일 주님이 기도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침묵하고 어둠 속에서 힘든 시기를 기도로 마음을 지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정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이때입니다. 사순절에 초대하고 고난주간에 초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경험한 분들 항상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기도의 때가 늘 열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때를, 기도의 문을 열리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때를 정말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도에 기도하는 분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정말 간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일생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짐을 받는 겁니다. 10수년 전에 20년 전에 주님께 들었던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이 아직도 삶을 붙들고 오늘 새벽에 나왔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일깨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참 삶은 돌고 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 형제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때 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도의 때가 열리면 심지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나무가 마르는 거죠. 그 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2002년 월드컵 때인데 한국하고 이탈리아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이 끝났는데 한국이 한 골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 애통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에 유럽컵 우승팀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물 수비, 자물쇠 수비, 한 골이라도 먼저 이탈리아가 얻으면 절대 안 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수비만 하기 때문에 졌구나. 근데 그 마음의 비통함이,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주님,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탈리아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은혜의 때가 아닙니까? 한국을 한번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한국이 이기겠구나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열기에 사로잡혀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편한 마음으로 경기를 받고 끝까지 긴장되거나 흥분되지도 않고 담담하게 이기는 걸 봤습니다. 연장까지 가서 서든 데드제로 이겼죠. 지금은 사라진 제도인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따위 제목으로 기도를 했을까? 인생의 그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영적으로 잘하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구했다는 그 마음 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귀한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때, 절대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말라는, 제가 우리 제출해 주신 기도문을 2017년에 기도문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참 심령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낸 분 중에도 정말 구할 게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삶이 정말 기도의 때고 하늘의 문을 여셨는데 이런 걸 구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될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무슨 생각이 다르다는 것일까? 이것의 8절 앞에 키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왜냐하면 도저히 주님이 왜 용서를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용서할 이유를 알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저런 사울 바울 같은 저런 인간을 주님이 부르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의 모든 삶을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바울을 용서하고 바울을 인도해야 하는 그 뜻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그렇게 다른 분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언제 어떻게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고 그 은혜대로 부르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학교에 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크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할아버지하고 같이 논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올해는 풍년입니까? 할아버지 오늘은 풍년이야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글쎄 아직 모르지 어떻게 알겠니? 풍년인지 아닌지 모르지 계속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뭐 봄에 장마가 될지 안 될지, 무슨 입도열병이 번질지, 농사가 잘 될지 88번의 손이 가야 되는데 일손을 잘 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여름이 되면 또 계속 손주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금년은 풍년이야 그럼 할아버지는 아직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름에 뭐 떼약빛이 있을 수도 있고 태풍이 올 수도 있고 아직 모르는 거죠. 가을에 들녘이 누렇게 익으면 계속 손주는 할아버지를 붙잡고 할아버지 금년은 풍년이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을 서리가 내릴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지 하고 얘기하는 거죠. 해가 바뀌고 또 모내기를 했는데 작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손주가 계속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할아버지 금년에 풍년이야? 이제 풍년이 될 것 같아? 하고 물어보면 여름에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할아버지가 석양을 보면서 그래 작년엔 풍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아무도 감흥이 없으시군요.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할아버지하고 손자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저희 의규가 굉장히 화난 얼굴로 깊이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에 앉아 있어서 무슨 고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기 책상 위에다가 따로 사탕을 모아놨는데 그 사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일부가 자기가 숫자를 다 세고 있는데 형규 형이 가져갔는지 은규 형이 가져갔는지 그걸 자기가 고민하고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면서
누가 가져갔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아빠도 있는데 왜 현경, 은경만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갑자기 씩 웃더니 초콜릿이 없어졌으면 아빠를 의심했겠지만 아빠는 사탕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안다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고 이러면 아빠가 또 사줄 텐데 그걸 가져갔다고 형이나 아빠를 의심하다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저거밖에 생각을 안 할까. 아빠 가져가기 전에 갖다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마 하나님과 저희의 생각은 더 큰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내 거를 내가 이걸 주님께 내줄 수 있을까.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더 큰 걸 부어주실 텐데 근데 이건 내 건데 주님 왜 내 거를 탐내지 막 이러면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인 거겠죠. 그만큼 주님과 우리의 마음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주님 가운데는 주님의 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높으신 뜻입니다. 늘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삶의 최선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경건한 백성을 상징합니다. 새롭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백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백성이 가시나무를 대신하게 될 거다. 가시나무라는 것은 보통 사악한 주님에게 대적하는 그런 백성을 상징하죠. 가시나무가 있던 땅을 잣나무가 대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화석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자라는 그런 상록수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해서 화석류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항상 푸르른, 항상 생명을 간직하는 이 캘리포니아 레드우드처럼 비는 한때만 오지만 하지만 늘 푸르른 그 깊은 뿌리로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생명을 저장하는 그런 상록수인 거죠. 그 상록수가 찔레를 대신하여, 찔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광야,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이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찔레가 이렇게 뭉쳐서 굴러다니잖아요. 그거죠. 광야, 아무 소득이 없는, 생명이 없는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화석류가, 상록수가 대신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잣나무와 화석류가 찔레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믿고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사순절 이후에는 내 삶이 완전히 새롭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소망과 믿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께 의지하며 듣고 또 듣는,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문이 열리며 기도의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담대히 구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기도에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대학 입시를 지원하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불안해하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주님, 우리가 구하여야 할 바를 마음에 알려주시고 자녀를 위한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며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성인으로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발을 디디는 자녀를 위한 기도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택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 안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할사오니 주님 안에서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일생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새로 가는 대학 생활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의 삶이 우리의 삶처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축복으로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새벽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늘 기도를 호강하며 기도 가운데 능력을 얻으며 기도 가운데 꿈을 꾸며 기도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우리 영락 공동체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